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무엇을 목적을 갖고 태어났는가, 하여튼 이렇게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서 규칙을 배우고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성경을 알아가기에 힘쓰며 성경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이제 내 말씀이다. 네, 이제 내 말씀이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애기들한테 아브라함 말씀 나누고 모세 말씀 나누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애들이 사실은 아브라함 알게 뭐야, 그죠? 걔네들한테 모세는 누군데 이거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면 열심히 설명 다 하고 나서 하는 말이, 그래, 니네가 말한 대로 모세는 죽었다, 아브라함도 죽었다, 바울도 죽었다, 없다 이제. 그러니 이제는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그러면 애들이 또 그럴 때는 또 우리 미취학 친구들이 이뻐요. 막 두 손 들고 아멘 뭔지도 모르면서,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면서 아멘 막 이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린 것처럼, 그러면 지네들 아들이 없으니까 아멘 막 이럽니다.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걔네들은 이제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이 아멘,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아멘. 중요한 사실은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말씀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말씀대로 이제 이 시대에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답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길 원하시기에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셔서 이제 내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잘 알고 잘 배워서, 말씀이 내 말씀이 되려면 말씀을 내 거로 어쨌든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요, 교회를 오래 다녔냐 오래 안 다녔냐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네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냐 이걸로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얼마큼 있느냐 이걸로 우리의 이 믿음의 부피가, 믿음의 깊이가 되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우리 집안은 다 예수를 안 믿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나는 이제까지 4대째 예수 믿지 않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나와 동행하면서 이 성경 66권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로 듣는 자와 오늘도 그냥 하루 출석했네로 듣는 자와 그래 저 내 거다로 듣는 자는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확 쟁취하셔서 살아있는 말씀, 기적의 말씀, 그 표적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도 그냥 뿅뿅 나타나는 그러한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이렇게 성경을 권할 때, 처음에 성경을 통독할 때 가장 많이 읽는 부분이 창세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는, 이제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성경을 권할 때 가장 많이 권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입니다. 들어보셨죠? 요한복음을 가장 많이 권합니다. 요한복음을부터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물론 우리가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을 다 이해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우리가 분석하기란도 쉽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무서운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 성경을요, 잘 읽으면요, 이 성경이 19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있다고?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제가 한번 내 남동생이 목사님이에요. 남동생이 이제 수련회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같은 성경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저한테 이 성경에 되게 왜 특이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사건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촬영을 좀 하자고 이렇게 뽑아봤어요. 여러분, 정말 아침 드라마 보실 필요 없어요. 성경의 아침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야? 막 이런 게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수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는 믿고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한테요, 66권을 다 가르쳐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 아이들한테는 일부러 어린이 성경이라든지 무슨 아장아장 성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성경책을 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어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애들이 이해하기란 너무 무서워. 아빠가 아들을 칼로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정말 그런 거는 정말 그 설교 본문이 걸리면요, 최악이에요. 미취학 설교할 때요. 그리고 뭐 애 잡아먹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없는 줄 아셨죠? 우리 사실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무슨 말 말씀하시냐면 내가 얘보단 낫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막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고, 어떻게 이런 바람 피우는 이야기가, 막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바람 피우는 이야기는 사실은 66권에 거의 다가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좋은 말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교훈되는 이야기만 있느냐?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의 이야기는 교만한 대로, 죄를 지은 사람의 이야기는 죄를 지은 대로, 나쁜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대로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데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고 알아가길 원하시고 우리가 헤쳐나가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닮아가기 원하시는 것이 무조건 있기 때문인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믿음의 연조도 있고 알아듣는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나 혼자 듣는 것보다 배우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성경을 말씀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꾸준히 배우셔야 되고 꾸준히 알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요한이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가장 오래 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쓴 성경의 이 권수가 좀 많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육하원칙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대로 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써졌어요. 그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왜라는 질문에 답을 쓰는 것처럼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기적의 복음서라고 하지 않고 표적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려주는 성경 본문.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서 7가지의 기적만, 표적만 여기에 기록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밖에 기록하지 못함은, 이것만 뽑아서 기록함은 왜 기록하냐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요, 정말 그 역사, 그 긴 역사 가운데 그 모든 24시간을 다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 역사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면 이거는 알아야 된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건 잊지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골라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 66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들을 이야기도 하나 없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도 하나 없어요. 우리가요, 예언이다, 음성이다, 뭐 상담이다, 뭐 기도받으러 가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먼저 붙잡고, 말씀 먼저 듣고, 말씀 듣는 자리에 먼저 열심 내시고,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 내시고, 말씀 읽는 일에 열심 내시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열심 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동안 뭐 금리빨이니 뭐 금가루니 뭐 지금도 뭐 어디서 쓰러졌느니 엎어졌느니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왼쪽으로 쓰러지니 오른쪽으로 쓰러지니 뭐 이런 얘기 영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환상과 현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우리에게 다 예언으로, 벌써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벌써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우리의 삶의 규칙들로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30절에 표적을 내가 이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것만 기록함은 이라고 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1절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최고의 가치,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셔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예언자 부럽지 않게, 여러분 어떠한 지혜서 부럽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살아가는 생명이 다 들어가 있고 소망이 다 들어가 있고 내 앞에 한날 한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소망이 이 말씀 앞에 다 있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특권을, 자녀된 특권을 누리시며 최고의 가치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요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니까 우리가 잘 약간 옆으로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찬양할 때는 막 열심히 찬양할 때 너무 열심히 하고 막 두 손 혼자 들고 혼자 은혜 다 받아. 그리고 말씀 시간이 딱 시작되면 집에 가방 싸들고 다 했다, 나 예배 다 드렸다 막 이러고 집에 갑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예배가 금요철에가 1시간 좀 땡겨졌었잖아요. 제가 중증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제 약간 이제 다른 교회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는 뭐야, 찬양 벌써 끝났어. 지네들끼리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뭐야, 찬양 벌써 끝났어. 뭐야, 왜 끝났지? 아, 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에 가서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때려주면서 야, 지금부터 들어 이러고 싶었으나 제가 모르는 애들이어가지고 우리 애들이었으면 그랬을 텐데 모르는 애들이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저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찬양 시간, 뭐 게임 시간, 뭐 간식 시간 이런 시간 너무 재밌는데 이 말씀 시간에 지루하고 졸리고 맨날 혼나는 것 같고 뭐라고 맨날 잔소리 듣는 것 같고 교장 선생님 훈계 말씀 듣는 것 같으니까 재미있는 말씀은 듣지만 지루한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딱딱한 말씀 듣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옥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막 맨날 이랬습니다. 졸면 너 지옥 간다 막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요즘은 지옥 설교했다가는 막 성도님들이 막 지옥 설교하냐고 막 복 설교해달라고 막 이러기 때문에 지옥 설교 무서워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행복한 이야기만, 기분 좋은 분위기만 우리가 원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해가 되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지만 사실 이해와 상관없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아이의 연령과 상관없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뭐 전달되어지라고 막 이것저것 섞는다면 되지 않잖아요.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전달해 줘야 되고 복음은 복음대로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애가 존다고 지루하다고 안 알려줄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씀 시간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경을 주심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심은 나 좋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내 것으로 쟁취하셔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다니시고 성경 또 읽구나, 성경을 또 읽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읽은 자가, 들은 자가, 안 들은 자보다는 하나 더 한 단계 올라가는, 점프되는 무엇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저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그 3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31절 보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할렐루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님들만 아멘. 혹시 학습되어진 아멘 아니시지요? 진짜 아멘이시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눈을 딱 뜨고 내가 태어나기를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건가? 그냥 있다고 상상하는 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믿기 싫어도 믿어지는 걸 어떡해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이 믿음조차도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냐면, 이 앞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옆에서 예수님이랑 같이 그 선택되어진,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갖고 오셨겠어요. 많은 계획과 많은 생각을 갖고 오셨을 텐데 12명의 제자를 하나하나 고르실 때 허투루 고르셨겠냐 이거예요. 근데 12명의 제자를 고르실 때 성공을 잘 못하신 것 같긴 해요. 그죠? 한 명은 나가리 됐고 12명이 다 도망갔고, 약간 일단. 근데 어쨌든 그 중에 다 아주 그냥 꼼꼼하게 보고 고르셨을 텐데 그 중에 한 명의 제자가 뭐래냐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막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제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 난 손에 손 넣어보지 않고 난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한 말입니다. 그죠? 그 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봐라, 너 봐라, 너 봐라, 만져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아예 오셔갖고 오감 교육을 하십니다. 그리고 미취학 때 띄고 지나가야 되는 오감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29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바로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내려오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내려오셨어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세요. 이상한 사람이. 예수님이 아직 안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봉천동에도 한 명 있었고요. 하면 다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좀 있으면 휴가 된다 그래갖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까지 재림이 안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으면 그것이 더 복되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암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그거 진짜 어떡합니까? 아무리 막 설명을 해주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선물로, 은사로 해당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할렐루야.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게 하셔야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지는 걸 어떡해? 너 나한테 설명해봐. 설명할 수 없어도 믿어지는 걸 어떡해?
떠나봐. 떠나지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 이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해야 생기냐? 어떻게 해야 선물로 받느냐? 이 믿음조차도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아멘. 그러니 성경을 알아야, 들어야, 배워야 믿어지든지 말든지. 그죠? 그러니 들어야, 그러니 듣는 자리에 계속 노출되어야. 내 믿음이 없습니까? 없으면 더 말씀 듣는 자리에 더 와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더 말씀 듣는 자리에 더 욕심내야 합니다. 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더 배워야 합니다.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겸허히,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누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면 나는 그래도 겨자씨가 좀 심겨진 믿음으로, 나는 그래도 겨자씨가 새싹이 난 믿음으로, 나는 그래도 그 새싹이 기둥과 같이 단단해진 믿음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면 왜 믿게 하는 겁니까? 왜 그것을 믿게 하냐 이거예요. 믿게 하는 이유가 더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요. 뭐 믿게 하는 것 자체가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한데 믿음 주신 이유가 더 감사한 겁니다. 3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 믿었어. 아멘.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자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자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힘이 돼요.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축복입니다. 저는 이 최고의 가치,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명 없는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 있는 눈으로, 생명 있는 삶으로, 생명 있는 말로, 생명 있는 가족으로, 생명 있는 걸음으로 걷게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힘입고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여기에 욕심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오늘도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오늘도 정말 내가 성경을 알았다면, 내가 오늘도 진짜 내가 말씀을 내 안에 모셨다면, 내가 말씀 한 구절을 암송했다면, 내가 말씀을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다면,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죽어서 못 살겠다, 더러워서 못 살겠다, 기분 나빠 못 살겠다, 죽어야지, 이런 소리를 맨날 입에 달고 살면 우리가 죽어야 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소망을 내뱉고, 말씀에 힘입어 나를 만나는 자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다시 생명을 얻는 공동체로, 그것이 생명 얻은 자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증거가 되어서 내 앞에 생명으로 툭 하고 나오잖아요.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기를 교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교회에서, 우리 엄마가 진짜 산부인과를 안 가셔가지고 진짜 교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교회 식당 가위에 탯줄이 잘렸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교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나고 자랐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그냥 사회고 사회가 교회고 얼마나 가족 같았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때가 있는데 제가 8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 가족이 그 이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우리 교회에 아버지가 이제 개척하셔서 부흥회니까 강사님이 오셨어요. 강사님이 오셨는데 어떤 강사님이었는지 뭐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강사님이 마지막 날 시간에 가족끼리 동그랗게 앉아라. 그리고 가족끼리 손을 잡아라. 그리고 가족끼리 기도를 이제 하라고. 그래서 가족끼리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제가 8살 때였거든요. 무슨 기도를 했고 어떤 기도를 했고 뭐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울었어요. 그냥 울었는데 그 시간이, 그 뜨거운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뭐 그렇게까지 뜨겁게 운 기간이 뭐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가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때 그 엄마 아빠랑 언니랑 남동생이랑 이렇게 두 손이 같이 맞잡고 기도했던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왔어요. 사춘기가 왔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너도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제 막 그러니까 막 새벽 예배도 나가라. 뭐 부흥회도 가라. 앞자리 앉아라. 막 이러시고 아버지도 이제 말씀 안 읽으면 밥 안 주겠다. 막 이런 이제 강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니네 이제 놀아라. 우리는 예배 드릴게 막 이러셨는데 이젠 안 된다. 막 이러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생긴 것도 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딱 어머니 아버지가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불만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는데 하나님 계신 건 알겠고 하나님 말씀도 외워서 알겠는데 그거는 당신 하나님이고 끄떡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 하나님 드시죠?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하진 않았어요. 제 생각이 그거는 이제 엄마 아빠 하나님이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고 뭐 나타나신 적도 없고 뭐 그렇다고 나한테 뭐 어떻게 뭘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막 굳이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굳이 그렇게 앞자리 가서 막 헌금위원하고 막 내가 성가대하고 막 나도 그렇게 열심히 내야 되는가. 목사님은 당신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죠. 그 마음이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쇼부를 쳐야 되겠다. 엄마 아빠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밥은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쇼부를 쳐야 되겠다.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하나님, 내가 3박 4일에 기도원에 그때 올라갔을 때였거든요. 온 교회가. 하나님, 내가 이번 3박 4일에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면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은 없는 거다. 그냥 그건 종교다. 그거는 그냥 엄마 아빠가 믿으라고 하는 그냥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 아빠가 내가 교회를 다녀라 안 다녀라 이런 거랑 상관없이 오늘 내가 하나님 이번에 안 만나주시면 나는 빠이빠이. 그냥 너무 좋은 역사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들과 상관없이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강사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했어요. 뭐 믿어지지 않아도 아멘을 큰 소리로 하고 박수 치라니까 막 막 군대 박수 치고 막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반주도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막 풀밴드 안 하고 북치고 막 그랬거든요. 막 그러면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날 제가 은혜를 받았나 봐요. 전 잘 몰라요. 전 모르는데 은혜를 받았나 봐요. 마지막 날 그 강사님이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이 있다. 그때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거의 한 1000명? 1500명 정도 되는 곳이 진짜 많은 자리였어요. 근데 여기 오늘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오늘 하나님 만난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근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맨 앞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뒤에서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랑 우리 이제 교인들이 어머 지혜가 일어났어. 어머 저 발라당까지 내가 어머 지혜가 일어났어. 막 이게 막 그런 거예요. 그러고선 제가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났잖아요. 막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오시고 막 그때 교육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만났대. 아이고 우리 지혜가 하나님 만났대. 근데 나는 기억이 없어요 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 만났으면 뭐 이렇게 뭐 빛이라도 보이고 뭐 이렇게 뭐라도 보이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근데 눈 떠보니까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였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너 아까 일어났다고. 그랬더니 제가 일어났냐? 진짜 내가 만났냐? 우리 하나님 진짜 웃긴 하나님이네. 기억을 딱 부러지게 하게 하든지, 그지요? 뭔가 약간 어정쩡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랑 철야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지 않더라고요. 지혜야,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지혜야, 이렇게 말씀해 주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3년 전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잊혀지지 않는 제 안에 사건이 하나 있는 게, 키가 진짜 제가 작았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1번, 2번. 그때 당시에는 가나다로 번호를 매기지 않고 1, 2, 3번으로 번호를 매겼어요. 굉장히 비인격적이죠. 그래갖고 언제나 1번 아니면 3번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그런데 키가 너무 안 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때 오신 강사 목사님 말씀으로 하나님은 뭐 못하시는 것이 없다. 뭐 전지전능하시다. 뭐 막 이러시면서 막 선포를 하시는데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래,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 안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일단 내 삶에 홍해는 없어요. 강 있는 데 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홍해를 가릴 수는 없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딱 한 가지. 살 빼고 살찌는 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영어 단어 외우고 안 외우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키는 내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키 커보고 싶어갖고 밤 9시에 자라고 저한테 그러셔갖고 밤 9시부터 잤거든요. 나이만 먹더라고요. 나이만 빨리. 그러니까 키도 안 커요. 우리 친척이 나한테 고추장에 밥 비벼 먹으면 키 큰다 그래갖고 고추장에 밥을 내가 2달 동안 밥을 비벼 먹어봤거든요. 속만 버렸어요. 키가 안 커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키가 크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 안에서도 홍해를 갈라 보셔라. 막 이렇게 쇼부를 친 거죠. 나한테 느낌만 주지 마시고 정확히 보여주셔라.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얘기했지만 A4 용지에다가 168 이렇게 써놓고 붙여놨어요. 책상 앞에. 그리고 학교 갈 때 교회를 들렸다가, 집에 올 때 교회를 들렸다가, 길게는 뭐 기도가 잘 되면 기도를 하고, 짧게는 3분씩 뭐 1분씩 어쨌든 교회를 그냥 들렸다가 이렇게 1년을 한 거예요. 1년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짓궂으셔서 한 달에 1cm씩 키운 게 아니라 딱 1년이 되는 여름방학에,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한 달 만에 15cm를 키우셨어요. 우리 하나님 진짜 짓궂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한 달에 1cm씩 키우면 내가 큰 줄 알까봐 하나님이 키우신 거를 티내게 하려고 옛다 약간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만에 15cm가 딱 컸는데, 방학과 개학에 제가 키가 달라진 거예요. 분명히 개학을 하고 학교를 갔는데 그 전까지는 아이들의 제가 콧구멍을 보면서 인사를 했거든요. 개학을 하고 학교를 갔더니 정수리를 보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너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렇죠. 한 달 만에 15cm가 컸으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근육이 자라지 않고 뼈가 먼저 자라는 바람에 척추 측만이 오고, 우리 하나님이 뼈를 잡아 당겨 놓는 바람에 하여튼 그러한 일이 벌어졌지만, 그런데 제 안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도 저는 아는 거예요. 제가 무서운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잖아요. 왜? 나는 기도를 했으니까. 저는 알잖아요. 그때 그 부흥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기억하니까. 그로부터 1년이 딱 지났으니까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막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겠다 막 이런 얘기 해도 내 머릿속으로 뭐가 딱 지나가게요. 그때마다 키 이러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떤 걸로 비교하고 무엇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도 하나님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 단 한 개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자꾸 자라나고, 내 안에 말씀이 자꾸 생겨나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나면
이 자라난 믿음이 힘이 되어져서 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제는 야 교회 가라, 야 똑바로 앉아야지, 야 뭐 사명 찾아야지, 야 기도해야지. 아니요. 이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기도해야 될 때 되면 두려워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요. 말씀 봐야 될 때 되면 말씀 보는 자리에 내가 나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꽉 차시면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면 변치 않는, 움직이지 않는 살아있는 기둥과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나의 믿음을 세우시고 나로 인해 영향력을 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항상 불렀던 찬양이 맨날 이런 거였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찬양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드시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멘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생명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조건이 생명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믿음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찬양 가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입술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 함께 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맘속에
새겨진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내 맘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이 하신다면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하나님 내 경험과 내 환경이 내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어 그 믿음으로 힘입어 나아가는 아버지 안에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마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